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리건 덩컨과 니콜라스 리드의 겨울에 가장 잘 자라는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끔찍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우리 삶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부분이자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 사실은 매우 위로가 되지 않는가?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통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고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제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사실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고통이 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와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일할 때 수고하고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겪는 삶의 수고, 고통, 불행, 괴로움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고통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때때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견디라고 격려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는 1장에서 고통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고통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당신은 상처와 고통,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 그리고 어릴 때 부모 때문에 겪게 된 가슴 아픈 기억들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고통이 반드시 당신의 잘못 때문인 것은 아니다. 고통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욥을 통해 고통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웠다. 사탄은 욥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통의 배후에 있었다. 욥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극심한 고통에 빠뜨린 것은 욥을 시험하기 원했던 사탄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을 절대로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선한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나 괴로운 자신의 고통을 쉽게 연관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자신의 고통에서 최대한 멀리 밀어내버린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고통에서 제외시켜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모두 하나님이 접근하실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겪는 고통의 한복판에 계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이 겪는 고통의 주권자시라면 그 모든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4가지 목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건을 가르친다. 고통의 신성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고통이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고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성령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자신을 학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생길 수 없는 것을 만드시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당신의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이끄신다. 이 사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비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더 강해지기까지 했다. 그들은 죽음이 코앞에 닥쳐올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사할 것이다. 그들 속에 연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보았을 것이다. 그 친구들은 고통 때문에 더 작아지고 약해지며 비장해졌다. 고통은 그 자체로 거룩함이 되지 않는다. 성령이 당신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고통을 통해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우리 안에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것이 고통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신다. 당신 아마 주일학교 시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기쁨의 편지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이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확히 옳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만큼 고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책은 없다. 그렇지만 빌립보서는 분명히 기쁨의 편지이다. 기독교 안에서는 고통 중에 기쁨이라는 말이 전혀 모순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고통 중에 기쁨이라는 말이 모순으로 들릴지 몰라도 믿는 자들은 기쁨과 고통이라는 말을 한 문장 내에서 모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통에 대해 배우기 위해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은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의 보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지식에 대해 옳은 평가를 내리도록 역사하신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해준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이 컸지만 고통을 겪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그 매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 판단 속에 세상의 즐거움이 시들해질수록 그리스도의 구원은 점점 커져간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이교도적 영향에 맞설 민족의 조독적 지도자로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의 보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위대한 기쁨에 대해 분명히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나의 한 친구는 2살짜리 아이를 풀장에서 익사사고로 잃게 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호흡이 끝나가는 아들을 팔에 안고서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송영을 같이 부를까요? 그녀는 큰 슬픔 중에서도 아들이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언젠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송영을 창조주께 불러드리고 싶었다. 그녀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은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 그녀 안에 더 깊은 믿음을 만들고 계셨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덜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의 고통은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의 성숙을 돕는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숙을 이룬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통은 온 교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고통의 목적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숙을 위해 자녀들이 고통을 겪게 하신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 역시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통 중에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가 아직 겪지 않은 고통들이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 모든 고통을 끝내실 때까지 그분의 몸된 교회가 계속 경험해야 하는 고통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겪는 고통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 교회의 그리스도의 고통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둘째,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갖는 것. 셋째,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 몇 해 전 나는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주로 동유럽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 훈련을 위해 비엔나로 오게 된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 중 많은 선교사들이 리폼드 신학교의 수업을 듣고 있었다. 나는 약 7명의 베테랑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데이브 베브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수업 둘째 날 점심시간이었다. 자연스레 수업을 듣는 선교사들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 데이브가 공산주의 국가의 성경을 밀반입시킨 것으로 유명한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의 동료인 것이 알려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저자가 공산주의 국가의 박해를 우려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데이브는 그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을 실제로 한 사람이었다. 데이브는 불가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국가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으며 구타를 당했다. 데이브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수록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데이브 앞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데이브, 제발 앞에 나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제 저 아래에 앉아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날의 고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앤과 나는 우리가 머물던 집으로 돌아왔다. 집주인은 우리를 위해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다. 식사 메뉴는 매우 단순했고 양도 아주 적었다. 집주인은 앤과 나를 먼저 대접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양이 너무 적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는 많이 돌아다녀서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런데 겨우 비스킷 하나와 오래된 우유뿐이라니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집의 두 아이가 식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 몫이 나와 앤에게 돌아왔던 것이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가르친다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을 굳게 해주셨다. 나는 그곳 사람들과 데이브 주변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브는 박해와 굴욕을 견딜 만큼 주님을 사랑했다. 공산주의 국가에 성경을 반입하고 또 반입했으며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가난하게 살았다. 나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의 양식과 같았다. 나는 그 일주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앞으로 데이브와 교제를 나눌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특히 그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 나에게 준 선물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성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성숙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는 동안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가 온 교회의 성숙이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고통이 된다. 네 번째,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고통에 담긴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고통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게 한다. 바울의 뜻을 모두 전달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당신의 고통이 지금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당신의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물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만도 아니다. 물론 그런 목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건 역시 고통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물론 그런 좋은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큰 영광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차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하실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로마서 5장으로 인도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통 중에도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장차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느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에게 남은 생애가 하루하루 매 순간 고통으로 가득 찰지라도 당신이 견디는 그 시간만큼 당신은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고통은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물러나겠지만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감사합니다.